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과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6과는 속을 드러내 보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일주일 교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 7장과 또 8장 전반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인간의 전통,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견해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인가 인간의 전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리고 결례의식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참 교육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만남, 또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이방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소제는 육신의 떡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바리새인의 또 헤롯의 누룩과 또 메시아의 능력과 관련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일요일 교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대면해서 논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골고 넘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이 정결 의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비유대인, 특별히 로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용어를 이야기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결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보건 위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정결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들의 시험입니다. 이 손 씻는 의식적 정결은 처음에는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성소 봉사를 할 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그런 많은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 그런데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요즘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지 않고
제2 성전식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2 성전 시기에는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것은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을 생각하다가 너무 과하게 그렇게 이제 넘어서는 그 일이 중간기 시대, 이 제2성전 시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던 이 기별이 중간기 때에는 제2성전 시기에는 일반인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물론 손을 씻는 것은 좋은 일이죠, 안 씻는 것보다. 그런데 그들이 제기했던 그다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었냐면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높은 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나오겠지만 인간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립될 때에는 인간이 만든 전통을 우위에 두려고 했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미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전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된 그 구전을 통해서 회자됐던 많은 그 이야기들을 이제 문서화한 것이 이 미시나입니다. 근데 그 미시나는 주로 6범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타호롯 혹은 타하롯이라고도 하는데, 이 타하롯 범주 안에 이 야다임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이 타하롯은 정결에 관련된 범주예요. 근데 거기에 야다임이라고 하는 단락에 보면 이 야다임은 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야다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사람이 두 손을 물에 담그면 정결해진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구전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이 미시나에서는 문자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물에 담그면 정결해진다고 하는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견책하십니다. 근데 그 견책할 적에 우리 주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견책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이 마가는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고 회자되었던 이 70인역,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용했던 그 70인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거기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아주 거의 그 정확하게 인용하다시피 하는데 LXX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 모테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주님은 단어의 사용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으며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에 기반을 두고 응답하지 않는 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담은 우리의 단어, 마음을 담은 우리의 찬송,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견책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원전 7세기 이사야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는 잘못된 강조와 그들의 마음의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헛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견책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르반에 대한 전통을 이 마가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르반, 그래서 이 코르반의 폐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언급을 하셨냐면 이 마가복음 7장 11절의 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이게 그 당시에 전통과 내려왔던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폐악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 그리고 곧이라고 나오죠. 그거는 청중이 이 고르반에 대해서 코르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은 장로의 유전에 속하는 규례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물건에 대한 하나의 그 소유권을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한시킬 수 있었어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혹은 이 예물을 가지고 이것은 고르반 그러면 이것은 심지어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도 이 고르반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렇게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이렇게 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약한 거예요. 이 물건은 이 예물은 고르반이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 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복양해야 되는 것, 부모님께 복양해야 되는 것을 이제 성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전에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가? 그런 규정은 또 없어요. 강제의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자는 고르반된 물건을 일부만 성전에 바치든지 아니면 아예 헌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미시나의 기록에도 이런 폐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하나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시나에 네다림 단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지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또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관련된 범주인데 거기에 보면 이 서약들 단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다림 9장 1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서약하여 이르기를 나의 모든 재산은 고르반이라고 하였을 때 그가 자신의 서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서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어서 그 폐악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 당시에 많이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시되는 그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고로반을 가지고 나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견책하신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 소재를 보면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마가복음 7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논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골자는 이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돼,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혹자가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부정한 음식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의식적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전통과 관련되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대상을 보면 밥을 제대로 잘 먹지 못해서, 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 걸리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상은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리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6절에 보면 8절과 9절에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라고 하는 그 자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13절에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그래서 이 전통과 관련되어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의 시도를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통에 반대하고 모세의 가르침을 지지하셨는데, 우리 7장 6절로 13절에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지지하시고 옹호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모세의 가르침을 반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일관성,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관성이 그렇게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통은 구약적인 근거가 없지만 음식법은 분명한 근거가 있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음식이 접촉을 통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이 무효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 않느냐.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는 아주 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교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데, 이 대부분의 더럽게 하는 요소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모독과, 이 빨간 글씨 모독과, 이 모독은 뭐예요? 다섯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인과 살인,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여기 음행과 간음과 방탕은 일곱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도둑질과, 도둑질은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사기는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욕은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물론 사기는 속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저촉되는 것이고, 탐욕은 여기 열째 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저촉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화요일 교과를 보면 개를 위한 부스러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인데 여기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의 그 지리적, 민족적 배경이 나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여기 보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또 민족적인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수로는 시리아예요. 보니게는 페니케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페니케아의 합성으로서 팔레스타인 북부, 여기가 이제 갈릴리면 이쪽 북쪽입니다. 북쪽, 이 티루스, 이 두로와 시돈, 이쪽 페니케아 쪽, 여기 팔레스타인 북부 시리아에 사는 페니케아 사람, 베니게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 두로까지 올라가셨는데 대략 거리가 한 60km 정도 먼 거리에 이르는 그 거리를 이제 도보로 가셔서 이 두로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자지러지고 나뒹굴고 거품 물고 이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평상시와는 다른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7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가련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일까?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 말씀에서 착안해야 되는데 하나는 먼저라고 하는 말과 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가증한 동물로 여겼고 더러운 그런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길에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개를 퀴온이라 그랬어요. 퀴온, 아주 더러운 개,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개를 퀴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퀴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퀴나리온이 뭔가? 이 퀴나리온은 집안에서 기르는 그 애완용 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반려견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 친숙한 그런 애칭을 가진 그런 그 단어가 이 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게 모욕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친근감 있게 사용했던 그 단어 퀴나리온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먼저입니다.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먼저의 마음이 탁 들어온 겁니다. 먼저이면 나중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케이, 유대인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는 우리를 위한 떡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했어요. 매우 이례적인 용어입니다. 주여. 그러면 이 주여는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여인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예수님께 주여라고 이야기했던 단어가 이
퀴리오스, 이 주여라고 하는, 퀴리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많이 소개를 합니다. 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방 땅, 이 두로에서, 페니케아 지역에서. 이게 대단히 위험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칭호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썼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세련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 여인이 또 로마의 식민지인 그 조그마한 나라에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그 한 사람, 그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했던 것은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여기 보면 시리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전에 시리아, 이 셀류쿠스 왕조, 이 셀류쿠스 왕조 때에도 이스라엘을, 유대를 점령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자존심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 여인은 딸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그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땅에 있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그 실마리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이 두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어요. 그것을 이 여인이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401쪽에 보면, 그분은 그 여인을 대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상 아래의 세상, 그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가 있는 그 세상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믿은 그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교과를 가보면 이제 굳은 혀, 이제 이 기먹고 어둔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치료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에서 이제 이 갈릴리로 오시려면 요 두로에서 동남쪽으로 그냥 쭉 방향을 정하고 내려오시면 되는데, 성경에는 좀 다소 이상한 경로를 택하셔요. 그래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시돈에서 다시 쭉 내려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오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더니,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기록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회하는 길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길을 택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엠마오의 그 제자를 가르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실망하고 갔을 때에 그냥 바로 얼굴을 보이고 나다, 내가 부활했다 라고 보여주시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같이 길을 가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설명하셨어요. 가르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긴 시간 동안 그들과 동행하면서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이 사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기도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가 흥미롭게 배치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로보니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을 해요. 그건 마가의 흥미있는 배치입니다. 그건 뭐냐? 믿음의 말은 들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에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7장 25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 아래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귀 먹고 또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데, 여기 보면 이 교가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병자를 고치실 때의 그 모든 과정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병자의 귀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암시하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발라 혀에 대셨다.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침을 발라, 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이죠, 입. 그래서 입에 있는 침을 발라 그 사람의 혀에 대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입이 사람의 코에 닿아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창조의 회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헬라어로 포이에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썼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3번으로 나오지만 번역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 썼습니다. 포이에이, 듣는 사람도. 그래서 듣는 이 부정사의 본동사 포이에이를 넣어서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이 말하게, 이게 부정사예요. 그리고 포이에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썼던 단어가 바라입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를 70인역에서 이 유대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적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포이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7절에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포이에이. 그래서 창조의 그 사건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창조 때에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던 창조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이제 교과입니다. 목요일 교과를 보면 나쁜 떡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주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빈정되는 자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빈정됐습니다. 귀 막고 눈 감으면 기적이라도, 심지어 하늘의 표적이라도 설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왜곡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면 저것도 사탄이 만든 것이야 라고 왜곡시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 과에 나오지만 정말 제자들은 정말 둔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일관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4,000명을 먹이고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7 그 광주리를 이렇게 거뒀는데 우리가 떡 하나만 가져오지 않았어? 이걸 두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르침의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가르침과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깨달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떡만 생각했어요. 그 떡, 주님께서 그렇게 배불리 먹게 만든 그 떡,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책망을 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선 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는 외인들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여전히 깨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긴 우회의 길을 택하셨을까? 잘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 두 단락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유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시대요소망 409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갑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든지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갑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누룩의 길은 어떤 그런 길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대신에 더 쉬운 길을 갈망하는 것,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가식을 깨트릴 때 우리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기심과 가식을 깨트린 길,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육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